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천지창조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를 들여왔고 그 죄값으로 아담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곧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 되자 세상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동생에게 분풀이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을 보니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취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고 그의 후손인 라멕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점점 몸집이 불어나는 것처럼 죄 역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에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인지를 알아서 더는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법이 있어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도저히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이래가지고는 죄인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있는데 지키면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기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인이기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신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손가락 한마디조차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법을 더 견고하고 세밀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십계명 외에도 수천 개의 규례가, 율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법이 필요합니까? 법의 허점을 피해서 불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법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지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 막강하게 그 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막으려고 법은 더 높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와 법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자웅동체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법도 많아지고, 법이 강해질수록 죄도 더 은밀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법은 서로 경쟁하듯 몸집을 불려갑니다. 이로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시로는, 규제와 처벌로는 사람을 영원까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곧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 신분 자체를 바꾸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있는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쏟아집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의 잣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성경을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뒤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 동료를, 애걸복걸하는 그 동료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통로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법과 죄는 한 몸입니다. 법이 커질수록 죄는 더 강해집니다. 은혜만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주셨다고, 덮어주셨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미 무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들이니, 이제는 우리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니 이제 우리의 삶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던 옛 나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만 이제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 뜻은 청결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사람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니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내 재산에서 5분의 1을 구제비로 쓰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권면하고 격려했음을 생각해보면 재산의 반을 구제비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굳이 남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전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털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 피조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겠노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살아왔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처럼 재물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었지요?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주인이었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므로 행여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워내므로.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삭개오처럼 새 삶을, 십자가에 달린 삶,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가십니까? 모름지기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고, 너희도 한번 겪어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기 때문이고 죽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십자가요, 십자가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몰아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생명은 마치 죄와 법이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기꺼이 내어주며 철저히 비워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단호하게 새 출발을 결단할 때에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어정쩡해서는 양다리 걸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진정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저없이 팔았던 그 사람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어주어야 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제자가 될 것이요, 이를 통해서 그들도 너희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늘 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는 아낌없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굽혀진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교만과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는 모두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나누어 주라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삭개오와 같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장벽과 방해물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기쁘신 것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수인 나도, 죄인 중에 죄였던 나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를 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죽을 때에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출발을 위하여 결단했던 삭개오처럼 제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씻어내겠습니다라고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려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결단의 삶, 내게 있는 죄를 아낌없이 씻어내는 헌신의 삶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겠다고 결단합니다.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씻어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결단대로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못 박히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렇게 삭개오와 같이 결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